그 다음에 또 성경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가요. 기도를 하러 이제 막 가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신앙적 전통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장소에서 이제 가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 행각은 뭐냐면은, 행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첫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에서 이게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죠. 그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한 성전 재건 정신이 일어나면서 총독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다시 성전이 재건이 돼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두 번째죠. 그다음에 이것이 다시 헤롯 성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헤롯 성전,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봐요.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이미 이제 그 형체가 다 없어졌는데, 이 솔로몬 성전 터에 옆에 보면 동편에 162개의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기둥이 막 있는데, 기둥은 있고 지붕도 있어요. 지붕도 있고 그 162개의 기둥이 있겠죠, 이렇게. 근데 행각과 성전이 다른 게 뭐냐면, 행각은 뭐냐면 이 벽이 없어. 이게 기둥이 있고 지붕은 있는데 벽은 없어요. 이게 뭐 간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솔로몬 행각이거든요. 여기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성전 앞에. 근데 그게 막 가는데 갑자기 그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앉아 있으면서 이제 구걸을 하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막 이렇게 뒤져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죠.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주노니 내가 기도하니 일어나라 하고 하니까 갑자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도가 정말 이런 정도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도 좀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치유의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 예전에 이제 선생님 둘째 형님이 자기도 안전뱅이를 일으켰대요. 선생님이 진짜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 좀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구걸하면서 위장해서 막 이렇게 안전뱅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벌써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너 그 안전뱅이 고쳐주겠다고 가서 막 몽둥이 들고 후려 펴려니까 가서 벌떡 일어나 도망가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는 아니겠죠. 기도해서 진짜 안전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겠죠. 거기 둘러싼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둘러싼 사람들을 보고 그 즉시에서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또 핵심 메시지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기이히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까지 또 두 번째 역사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 내용은 예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에 반한 너희들의 죄,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하여 구원의 약속을 받으라,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악을 버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소가 도대체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잖아요. 그 온 유대 사람들이 다 그냥 보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한 사도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외쳤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 적지의 중심에서 그렇게 복음을 외치니까 즉시 베드로와 함께 또 요한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의 그 감동은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었죠. 또 그들로 인해서 증거되어서 들었던 사람들의 그 소리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믿는 자가 5천이 더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3천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갔다 그러고, 두 번째 설교에서 5천 명이 믿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뭐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수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뭐 5천 명이 아닐 수도 있다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즉시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극도로 혐오했던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의 담대한 외침으로 인해서 초기에 120명, 그 예수님 공생의 3년이 지나고 나서 다 모아보니까 120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숫자가 중요하기보다는 얼마나 완전한 씨앗이고 온전한 씨앗이냐,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근데 그 120명이 3,000이 되고 5,000이 되는 것은 금방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5,000명의 영적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불같은 성장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렇게 하니까 또다시 항상 이래요. 모든 섭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요. 그냥 막 부흥하면 또 더 강하게 가로막고, 또 그걸 이기면 또 더 크게 부흥되고, 더 크게 부흥되면 더 강하게 들이맞고, 그러면 또 그걸 또 싸워서 이기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이래서 오히려 환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흥하니까 환란이 온다 이것도 있고, 우리가 더 좀 선제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생각하면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환란으로 먼저 우리를 정돈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셔서 상을 주시려고 싸움을 붙이시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죠. 우리가 치고 나가니까 흑암이 또 싸움을 걸어오네, 이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더 크게 상을 주시려고 또 싸움을 또 붙이시네, 이겼다고 상 주시려고. 이렇게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도의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종교가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최초로 대대적인 핍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핍박을 하게 된 것이 앞서 말했듯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유대공회에서 잡아가죠. 그들은 예수님 사후에 안도하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잠잠하던 그들이 갑자기 와 일어나서 복음의 역사를 펼치고 막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펼치니까 막 당황하기 시작하고, 안 되겠다, 이것들 완전히 싹을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된 거죠. 이제 그 구심점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핍박한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은 진리의 충돌이겠죠. 그 시대 구시대 유대인들은 크게 어떤 여러 교파가, 지금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래 있듯이 그때 큰 그 교파 중에 하나는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없다 하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 정통 보수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실은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서로 상반되게 자들끼리 싸우던 입장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데 있어서는 또 하나가 되죠. 그리고 그런 진리의 충돌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은 교권적인 질투. 그러니까 그들이 신문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너희들이 왜 그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누가 그 하라고 했어? 누가 그 허락했어? 이거죠. 왜 우리 허락 없이 외치냐? 왜 우리의 기득권을 침범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유대가 부정하는 부활을 전한다는 것이 명분이었고,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왜 우리 구역에서 너희들이 함부로 가르치냐? 너가 무슨 권한을 그러냐? 누가 그걸 허락했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온갖 짓들을 하면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유지했던 그런 타락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그 핵심 멤버들을 잡아들이면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란 그 괴설을 퍼뜨리지 말라, 더 이상 퍼뜨리지 않게 한다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대답을 했느냐?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긴 말 할 것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의 그것은 확실하죠. 내가 들은 것을 나는 이것을 갖다가 모른 체 할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난 전하겠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이 지도자가 지금 잡혀간 상황에서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견지했느냐, 이걸 또 보게 됩니다. 그 기다리던 성도들의 자세, 이 사도들의 자세는 겁내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도 늘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긴장의 허리띠를 풀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긴장의 허리띠는 풀지 말라. 항상 이 양단의 세계를 늘 이야기하셨죠. 이 사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두렵고 떨릴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공포와 실망과 여러 가지 마음속에서 많이 섭리기를 벗어난 자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강한 자가 되어서 그 모든 성령의 체험과 또 그들이 함께 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았던 그 단련된 그 특성 위에서 겁내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 거기서 비굴한 협정을 하고 풀려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내가 살려는 줄 텐데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전하지도 말라 했을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거 전할랍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했더니만 이 자식들이 하고 그러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겁을 콱 주고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돌아온 그들을 보고 그들은 또다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 돌아온 그들을 보고 이제 안심하고 이제 됐다 하고 기도를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감사의 기도를 또 뜨겁게 한 거죠. 그래서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항상 그 성령은 곧 기도, 이거와 항상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더 기도하게 되니까 박해로 인해서 더 기도하니까 더 은혜가 오게 되고 그러니까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권능이 임하고 더 큰 능력과 은혜는 오히려 박해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야 내가 진짜 이런 환난이 없으면 너 기도했겠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어려움을 또 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죠. 그래서 더 큰 능력과 은혜는 박해의 선물이었고 이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화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의 도화선이 되고 핍박을 이기니까 더 발전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사도의 역사는 이래도 저래도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막 돛담배 이야기 하듯이 돛담배는 그냥 앞에서 바람이 역풍이 와도 옆에서 바람이 쳐도 뒤에서 쳐도 어쨌든 전진한다는 게 무조건 전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뭐 회방하시고 우리를 뭐 어렵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의 역사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미 있게 뜻있게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또 정말 내가 볼 때는 구부도는 길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머리가 좋으시니 하나님은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감사하며 기도하며 희망과 비전을 거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는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 깨달음은 뭔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상황인지 왜 이 상황이 희망적이고 비전이 있는 상황인지를 그걸 깨닫는 게 진정한 깨달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환난과 핍박을 당당하게 이겨버리고 그걸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흑암마귀 사탄이 또 다른 공세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세가 오면 싸워서 이기고 이기면 더 큰 축복이 임하고 더 큰 축복이 임하니까 이 자식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이런 이야기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내가 싹 다 헌금하겠다 약속인 거 자기 전 재산을. 근데 나중에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재산의 반만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속인 거잖아요. 약속을 안 지킨 거고 또 속인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뭐 다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내가 다 하겠다 해놓고 반만 해야지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된 계기가 그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들이 성전에서 그대로 빡 해서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급절한 거죠. 급절.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내용이 왜 나와 있지? 마치 그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포도주 먹고 막 빨개 벗고 아랫돌에 내놓고 하고 막 이것처럼 이게 왜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솔직히 그냥 말해보면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의 절반을 바쳤는데 재산의 절반을 바쳤으면 칭찬해 주셔야지. 야 너 재산 다 바친다 해놓고 왜 반만 바쳐? 죽어 하고 바로 확 죽고 이렇게 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사건 중심으로 편집한 책이잖아요.
하나님 편집하신 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두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르면은, 아니 재산의 절반 바친 사람을 죽여버리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진짜? 그러면 재산 하나도 안 바친 사람은 처음부터 안 바친다 소리 안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바쳐도 그 사람은 뭐 축복받고, 이 사람은 그냥 다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좀 과했나? 뭐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냥 반을 바쳤다고 해서 너 왜 약속 안 지켜? 왜 거짓말해서 하고 너 죽어?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 또한 흑암이 틈탄 거죠. 자, 이제 외부에서 한번 빵 세게 한번 때려보니까 굉장히 그냥 오히려 막 그냥 더 강해지고 더 이겨버리고 더 성과가 좋았던 거예요. 이거 흑암이 안 되겠다. 다른 데를 또 찔러야 되겠다. 다른 데를 또 공략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내부로 들어온 교회 내부의 파괴 공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의도가 뭐였냐? 왜 그렇게 하게 됐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게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분인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나바가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어른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인격적이고, 그리고 정말 그 신앙인으로서 멋진 모습과 어른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재산도 많았나 봐요.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뒤에 막 회중들한테 막 칭송을 받는 거예요. 칭송을 받으니까 이게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칭송이 부러워서 자기도 좀 어떻게 좀 그런 칭송을 받고 싶어서 나도 할 겁니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 섭리길을 가면서 막 그런 게 있지 않나요? 하늘은 다 아신다 하지만, 하늘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나도 뭐 목사 되고 싶고, 나도 장로 되고 싶고, 내가 뛰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도 강도사 되고 싶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이런 어떤 뭔가 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순수한 어떤 하늘에 대한 사랑, 그런 어떤 뭐 하늘의 그 어떤 그 공의와 정의를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믿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 말은 그렇지, 하나님 다 아시지, 그래도 뭐 이런 것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만연해지면 이거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인간적 계산과 겉모술수와 요령과 이런 것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하늘의 어떤 그 어떤 공의와 정의를 가로막고,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술수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요령들이 마치 정말 오히려 더 실질적인 진리인 것처럼, 실질적인 어떤 노하우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선미사를 좀먹는, 그리고 말씀을 갖다가 부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도전이라는 거죠. 이건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것들이 그 더 완전하게 성장되어지고 탄탄하게 되기 전에, 사상과 정신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기 전에 이쪽으로 치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가지 사건을 한 예로 든 거예요. 상징적으로 전형 노정이니까, 표상 노정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그냥 그 주도권을 잡으니까 베드로한테 좀 친해야 되겠다, 베드로한테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사람의 세계니까. 이런 것들을 흑암마귀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서 성령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싹 정리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까, 이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인정, 이것을 위해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흑암은 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때 당시에 흑암이 요것을 한번 요 핵심 요 맥을 한번 확 집어가지고 그냥 무력화시켜야 되겠다고 공격해 온 하나의 흑암마귀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그냥 막 와서 막 심판하고 막 그냥 막 핍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내부적인 이런 파괴 공작, 이것도 무서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도들을 핍박했는데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여기에서도 확실하게 딱 선을 그어버리죠.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교회 최초의 내부 청결 운동이 된 거죠. 그렇게 내부를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정신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싹 정리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5장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더라. 그리고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의 권위가 부각되었죠. 12절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모임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교인이 더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16절에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니까 악을 제거해야 된다. 문제를 제거하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40일 기도 기간을 통해 자기 만들기, 또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기, 이 기간을 통해서 자기 속에 악을 제거하고 자기 속에 문제를 제거하라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맞닥뜨린 그 도전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은 정말 강력한 성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싸움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무너뜨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성이 뭐예요?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굉장히 무시하고 저거는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다고 갔는데 대패를 하게 되고 연패를 하게 되고 이 아이성을 공략을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비교도 안 된 작은 성이었는데, 근데 이게 왜 이랬나 하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있으니까 전쟁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의 죄를 딱 청산하고 나니까 역시 한 방에 무너지는 아이성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악을 제거하니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엘리야 갈멜 제단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잖아요. 악을 제거하니까 은혜의 비가 내리고 축복의 비가 내리듯이 이와 같이 악을 제거하라.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